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치유와 응답을 받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벌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우리 그런 질병도 치유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치유와 응답을 받는다다. By praying in agreement, I can be healed and answered.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또 많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r where two or three have gathered together,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함께 모이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나 혼자라고 해서 덜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또 실제로는 또 내가 이렇게 혼자 외톨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I'm never alone. I'm never alone. God is always with me.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도망칠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그렇게 우리가 비관하면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함께 하다고도 떠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로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지역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안에서 훈련받으며 그 안에서 교제받는 이런 그 공동체, 바로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 명에는 조금 덜 하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각자에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교회 가운데는, 공동체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 말씀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해서 몇 명 가운데 함께 한다고 했어요? Two or three. 두 명이나 세 명이나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두 명만 있어도 그건 교회다.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자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많이 있어야 더 교회가 파워풀하고 더 많은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교회, 대형교회를 가려기를 원하고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소규모의 그런 그룹에는 이게 뭐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아주 낮게 여기는 그런 교인들이 또한 적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 목사님 교회는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교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교세가 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는 교세라는 것이 처치 파워인데, 우리 영어로 하면 처치 파워. 그러니까 처치 파워, 교회의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알고 보니까 교인이 몇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크게 잘못된 그런 생각인 거죠. 예? 교인들이 많으면 처치 파워가 있는 거야? 파워라는 건 처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고 대형 교회를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껏 일도 할 수 있네. 마음껏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불우한 이웃들 이렇게 돕는데 이게 잘 되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대형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것이고, 또한 소형교회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커야 되는데 좀 적어서 별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자꾸 뒤처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잘못된 거죠. 적은 무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다. 많은 무리라고 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숫자로, 사람들이 많은 그 숫자로 대형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다다익성,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단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다수만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소수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많은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딱 이방신을 달신을 섬겼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 이방 땅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내가 삼겠다고 하시면서 택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였어요. 아브라함 하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른 민족보다 더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네 민족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뭐 다른 민족과 뭐 우수해가지고 우수해서 또 강력해서 이렇게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꼭 많아야만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 터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과 싸울 그한 군대를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배가량이 적은 그런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숫자 계산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죠. 근데 그 많은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여서 몇 명만 선택했어요? 300명. 300명만 선택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한 것이고, 또 그들의 손에 뭐 무슨 무기를 줬습니까? 뭐 그냥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러면 그 승리는 누가 준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줄여서 300명으로 택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적은 무리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그 영토를 광대한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슨 특별한 그런 또 그들의 그 신하라든지 군대가 뭐가 강력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는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병거, 철병거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이런 영토를 이렇게 가장 많이 확장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블레셋 장군을 때려 엎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해서 쓰러뜨린 것이지, 무슨 뭐 돌팔매의 어떤 신기한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맞아서 떨어지게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모든 그런 승리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어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낫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돈을 신뢰한다, 은행의 잔고를 신뢰한다, 또 부모님을 신뢰한다, 남편, 아내, 친구들 이렇게 신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하죠. 잠깐은 도와줄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개런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보고 나간다고 하는데 국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말과 철병거를 의지하고서 내가 이런 영토를 확장한 게 아니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관들을 잘 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 아들을 택할 때 몇 명을 택하셨습니까? 단 12명.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이 말씀이 우리 처음 개척할 때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적은 무리여,
12명이라고 무서워 말라. 예? 포기하지 말라. 이거 뭐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미리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도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형 교회 가운데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No. 많은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2명이나 3명, 최소한도 2명만 있어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작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은 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적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 나름대로 어떤 뭐 재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렇죠? 저 교회는 뭐 숫자가 많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내보가는 것이 아니고 적은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은 무리지만은 2명이지만은 3명이지만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다 나도 경험하고 보는 사람도 경험하게 해서 결국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즐겨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본 말씀인 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는 어떤 그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그 권세, 오토리티를 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는 또 한 가지 메고 푸는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God has given us the authority to bind or loose.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고 18장 18절에 오늘 본 말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맨다 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징계할 때 권징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간주하시고 여겨주신다는 거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또한 이렇게 용서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권세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푸는 것은 별로 안 풀고 맨날 매려고만 해요. 그래서 막 누구 징계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징벌만 하고 자꾸 풀려고 하지 않아. 푸는 것과 매는 것을 함께 주셨는데 매는 것만 주거라고 하면 잘 매고 매고 또 매면은 또 매입니까? 교인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뭐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는 권세가 완전히 이 땅에 떨어진 그런 교회의 권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푸는 권세. 그래서 여러 가지 그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약 20만 년의 그런 품삯인데 그거 빚진 자에게 100일 동안 벌으면 액수를 안 갚았다고 이렇게 옥에 가두는 그런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엄청난 그 죄를 다 탕감받았고 용서 안 받았는데 조그마한 형제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쓰기 위해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잘 권징도 하고 또 이렇게 훈계도 하고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오늘 본 말씀에서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합심하여 구하라 하는 겁니다. Ask together in agreeme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몇 명이라고 있습니까? 두 사람. 단 두 명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상대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두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합심 기도하면 자꾸 그 사람만 응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기 합심한다는 말은 그저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얘기 아니고 그게 몇 가지든 되든 간에 둘이서 마음이 하나 되는 one agreement, one accord, 혼다 아코드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 아코드.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제목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 100명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 100명이 전체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100명이 다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그것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함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이 안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핑계대는 거랑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단둘이 그것도 원 어그리먼트, 하나의 마음으로 한 가지의 뜻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니까 들어주기로 하신 거예요. 들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이 합성기도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하나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예?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예? 하나님 이런 답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잠만 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주일날 잘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잡을 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원 어그리먼트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항상 부탁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당신도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집을 팔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할로 팔아? 지금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를 안 한다든지 다르게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신다. 이게 합심기도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니고 특별히 무엇을, 여기 아까 그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preserve,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 힘써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한 마음, 원 어그리먼트, 하나의 그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지키는 방법이 또한 합심기도 가운데서도 서로가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죠. 그만큼 합심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합심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만이 아니고 치유에서도 맞죠. 치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합심하여 구할 때 치료함을 받는다. We can get healed by praying together in agreement. 여기도 마찬가지. Praying together in agreement. 하나됨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는 합심해야 된다. 뭐 기도든 어떤 것이든 간에 치유든 간에 병 고침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one agreement, praying together in agreement, 그렇게 하나 되어 해야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이 예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나병 환자 고칠 때 그 내용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I'm willing.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서 be cleansed. 깨끗해져라 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이 병자가 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질병의 관계에서 질병이 좀 걸려 있어요. 걸려가지고 지금 서로 그 병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환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치를 않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나 더 이상 힘든 거 못 참겠고 또 나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많이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빨리 나는 주님의 품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속 낫기만을 기도를 해요. 저 환자가, 저 병자가, 저 성도가 빨리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환자 당사자는 원치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두 사람의 그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빨리 데려가시든 간에 또 때로는 뭐 낫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은 다른 별 문제이지만은 의식도 없고 코마 상태고 스스로가 기도할 그런 여건도 안 돼갈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역사가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의식이 있고 또 신자고 또 본인 역시도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은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빨리 잘 죽어서 하나님께 가도록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서로가 병 고침 받을 사람이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나 원 어그리먼트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합일이 돼야 그 기도가 응답되지만은 만에 하나 환자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늘나라만 소망한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 낫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성도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말 영광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믿음 배반하지 않고 힘들다고 그냥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 두 기도가 합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해야 되는 것, 이게 또한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데도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만은 특별히
치료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합심, 원 어그리먼트라는 것이 어떤 일치가 돼야 되는가? 여기 한 가지 한 번 더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아무거나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뜻인가? 이걸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치유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두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픈 사람이나 또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one agreement, 일치가 돼서 praying together, not just together but in agreement, 일치가 되어서 어떤 일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과 또 아까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건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은 고쳐주면 좋고 안 좋아져도 괜찮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 제목만이 아니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하나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럴 때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도의 그런 제목들도 고침받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바로 특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권이고 권세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